나는 당신 남편을 저승으로 데려간 자요. 길을 잃고 헤매다 폐가에 발을 들인 젊은 과부 앞에 나타난 저승사자의 첫마디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지키는 그와 기묘한 하룻밤이 시작됩니다.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연하에게 저승사자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두 해가 다 되도록 저승에 가지 못하고 경계를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에 남긴 미련이 너무 깊어 저승의 문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결국 그 경계를 직접 넘기로 결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서 남편이 연하에게 전한 말은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엽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동쪽으로 사흘을 꼬박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첩첩산중 깊은 곳에 사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인 외딴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청룡골이라 했지요.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고 뒤로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타오르듯 붉게 물들어 처음 보는 이라면 누구든 감탄을 터뜨릴 만한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쪽산 너머 느티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고개를 넘으면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절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이 노한다느니 귀신이 밤마다 곡을 한다느니 말이 많았지만 정작 그 이유를 똑 부러지게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어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 고개를 넘으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어릴 적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고개만큼은 해지기 전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를 굳이 헐어버리지도 수리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건드렸다가 무슨 빌미라도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청룡골은 그렇게 산과 금기와 오래된 두려움 속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연하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3, 혼이 난 지 채 2해가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연하라 했으니 진흙 속에서도 곱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이름값을 하는 것인지 연하는 실로 고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아래 맑은 눈이 깊었고 단아하게 담은 입술에는 말보다 인내가 먼저 새겨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에는 늘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연하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청산과부라는 굴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눈치밥을 먹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과 냉담 사이 어딘가를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나이에 팔자가 세다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매달 제삿날이면 연하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을 올랐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고 무덤가에 풀을 뽑고 준비해 온 음식을 차려놓고 오래도록 앉아있다 내려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연하를 과부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연하에게 눈치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무덤 앞에 앉아있으면 남편이 살아 숨쉬던 시절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고 그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연하의 시어머니는 최마님이라 불렸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여인이었지요. 집안을 쥐고 흔드는 소나기에는 힘이 넘쳤고
말 한마디에는 서리빨이 섰습니다. 최마님은 며느리 연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변변한 가문 하나 없는 처녀가 아들의 눈을 홀렸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연하에게만 정을 쏟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난 뒤에도 연하를 내치지 못한 것은 연하의 손이 없으면 집안 돌아가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마님은 연하를 부리면서도 그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마을 어기 약방에는 복노인이 있었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눈이 밝고 귀가 밝은 노인이었지요. 연하의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연하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연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복노인뿐이었습니다. 잘 먹어야 살지. 이리 오너라. 기운 나는 약재라도 한 줌 가져가거라. 그 말 한마디가 연하에게는 한겨울 화롯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 어딘가에 저승사자 강림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저승사자로 살아온 그는 오늘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눌러 쓴 그의 모습은 인간의 눈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하게 바람이 일었습니다. 강림에게 이승은 언제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감정도 미련도 머뭇거림도 없이 명부에 적힌 이름을 데려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강림의 소임 중 하나가 바로 북쪽산 너머 폐가를 경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기운이 맞닿은 그 자리에서 강림은 영혼들을 거두어 저승길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그 폐가는 강림에게는 이승의 마지막 정거장 같은 곳이었지요.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하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부터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날이 밝으면 그치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산 전체를 회색 장막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에 무덤을 찾지 못하면 1년 내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최마님은 이른 아침부터 연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날씨에 산을 가겠다고?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연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소녀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최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연하는 조심스레 대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전날 밤새 내린 비로 흙이 흘러내려 길의 형태가 사라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지는 땅을 조심하며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산길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한참을 걸은 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평소 보이던 바위도 굽은 소나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데다 비까지 내려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살폈지만 어느 쪽이 산 위인지 아래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렵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것은 이상하게도 체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속에서 죽는다면 적어도 남편 곁에 묻히는 셈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그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젖고 치마 자락이 진흙을 끌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숲을 헤치고 나서자 작은 공터가 나왔고 그 안에 낡고 무너질 듯한 폐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장은 반쯤 내려앉았고 문짝은 경첩이 빠져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그토록 금기시하던 바로 그 폐가였습니다. 발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몸은 이미 온통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돌아서야 하나. 연하는 빗속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경고들이 귓가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고개를 넘으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해가 지면 귀신이 나온다. 산신령이 노한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뇌리를 스쳐갔지만 연하는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은 두려움도 달라지는 것인지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어차피 이 빗속에서 밤을 보내다간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연하는 결심을 굳히고 폐가에 기울어진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겨우 열렸고 연하는 허리를 굽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빗소리가 한결 잦아들었습니다. 바깥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느낌이었지요.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넓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은 사람이 버린 것 치고는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목개가 하나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병풍이 기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화로 하나가 있었는데 숯이 꺼질 듯 말 듯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레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꺼질 것 같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이 피어오르자 방 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연하는 두 손을 모아 그 온기에 가져갔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눈이 서서히 감겨왔지만 잠이 드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 소리가 꼭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울었고 화롯불은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눈을 반쯤 뜬 채 화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검은 도포를 길게 걸친 사내였습니다. 검은 갓을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훤칠하고 걸음걸이가 인간과 달리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하나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선 그 사내는 방 가운데에 화로 앞에 웅크린 연하를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인간의 기운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서늘함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기운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감각을 한꺼번에 얼어붙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사내 쪽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감정이라고는 실려있지 않은 듯 건조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어이하여 이곳에 있느냐? 물음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연하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로 그저 그 사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더니 벽 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 행동이 묘하게도 연하의 굳은 몸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잡아먹으려는 자라면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연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저승사자. 마을 어른들이 이 폐가를 금기시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궁금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간절함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도망치지 않은 이유가 다리의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이 존재가 저승사자라면 혹시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이 두려움의 목덜미를 눌러버리고 있었습니다. 강림 역시 쉽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을 저승사자로 지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이 폐가에 들어온 일이 없었습니다. 금기가 워낙 굳건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금기를 넘어 제 발로 들어와 화로에 불까지 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명부에 오르지 않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저승의 기운을 들이댔다가는 저승의 법도가 뒤틀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이곳에 살아있는 인간이 밤새 머물게 두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둘은 화롯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색하게 마주 앉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강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청룡골에서 왔습니다. 산을 오르다 길을 잃었습니다. 강림은 대꾸 없이 연하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연하는 그 눈빛이 사람의 것과 닮았지만 사람의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깊어서 들여다볼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화로 위에서 불씨가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면서 강림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있던 그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목계 쪽을 보더니 병풍 뒤를 살피고 천장 쪽으로 시선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니는 모습이 무언가를 찾는 것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강림의 움직임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저승사자에게도 있다는 것이 연하에게는 놀라웠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강림이 마침내 멈추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인간이라면 당혹감이라고 부를 만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는 오늘 밤 거두어야 할 영혼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있었습니다. 그 명부 없이는 영혼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이 호명되어야만 해당 영혼이 저승의 문을 넘을 수 있는 것이었고 이것은 저승의 법도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명부를 잃는다는 것은 오늘 밤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었고 기한을 어기면 저승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명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림은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을 살아온 저승사자도 당혹감을 완전히 감추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남편을 잃은 뒤로 줄곧 눈치를 보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색 읽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연하는 강림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으셨습니까? 강림이 멈칫했습니다. 연하의 조용한 물음이 방 안에 얹혔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강림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저승의 일을 이승 인간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하의 눈빛에는 눈치챈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고
강림은 괜히 부정했다가 더 복잡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명부를 잃었다. 짧게,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마를 여미고 방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두려움에 굳어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문지방 근처에서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연하가 기울어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지방 아래쪽을 살피더니 쭈그리고 앉아 틈새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낡은 목재와 흙 사이에 끼어있던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어 보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고 오래된 책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고 강림에게 건넸습니다. 강림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틀림없는 명부였습니다. 연하가 들어올 때 기울어진 문에 치여 틈새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강림은 명부를 살피다가 이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저승사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승 인간에게 신세를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혼을 데려가는 자가 이승의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맙다. 강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데는 잠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 두 글자였지만 그 무게가 범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잠깐 눈을 깜빡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으니 마땅히 제가 찾아드려야지요. 강림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부를 되찾은 강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임을 다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려는 순간 뒤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방 안 전체에 퍼질 만큼 짙었습니다. 혹시 이 서방을 아십니까? 강림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하가 남편의 이름을 댔습니다. 마을 이름과 함께 두 해 전 봄에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강림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에 잡힌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강림이 직접 명부에서 호명하고 저승길로 인도한 영혼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하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이의 아내였습니다. 그 이가 저승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은 굶지 않는지, 춥지는 않은지, 혹여 원한이라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을 잇다가 연하의 목이 잠겼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달리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승의 일을 이승에 발설하는 것은 엄중한 금기였습니다. 강림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영혼을 데려가면서 그 뒤에 남겨진 이들이 어떤 눈빛으로 살아가는지를 강림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는 산자의 울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울음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닌 채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저승에 없다. 연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없다니요. 반문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림은 연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승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연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림이 계속했습니다. 이승에 남긴 미련이 너무 깊으면 영혼이 저승의 문을 스스로 넘지 못한다. 그대의 남편이 그러하다. 연하는 가슴 한가운데를 무언가에 찔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2년이 다 되도록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경계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련의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연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연하는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울었던가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이름을 부르며 보냈던가요? 그 그리움이 고스란히 남편의 영혼을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탓입니까? 연하의 물음은 자책에 가까웠습니다. 강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긍정과 같았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기에는 눈앞의 상대가 너무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집착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이 남편의 영혼을 이 세상에 묶어두는 사슬이 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생각에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강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연하가 눈을 들었습니다. 강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전달하는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문을 넘지 못한 영혼이 경계에 오래 머무르면 그 기운이 이승에 스며든다. 갈 곳 없는 영혼의 기운이 약한 곳을 파고드는 법이다. 그대가 사는 마을이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연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해가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서히 그렇게 된다. 까닭모를 불운이 이어지고 기운이 무너지고 그것이 쌓이면 재앙이 된다. 연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신의 그리움이 남편을 붙잡아 두었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해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문을 넘으려면 이승에 남긴 미련이 풀려야 한다. 그대의 남편은 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대가 직접 가도 된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연하는 그 말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강림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그대가 경계를 잠시 넘어야 한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곧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굳어앉았습니다. 연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를 넘나든다는 것은 그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하는 살고 싶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림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길잡이가 되어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강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명부를 찾아준 은혜를 갚는 것이다. 덤덤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연하는 느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저승사자가 이승 인간에게 신세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화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불이 춤을 추었습니다. 연하의 눈에 그 빛이 담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이 나던 날 밤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마주보던 그 얼굴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가, 그리고 그가 제대로 저승에도 가지 못하고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연하는 고개를 들어 강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강림은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연하도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여미었습니다. 강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경계를 넘으려면 길잡이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연하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인간의 손과는 다른 서늘하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은 그리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잠깐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연하는 처음 알았습니다. 주변은 흐릿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림이 연하의 손을 잡은 채 앞을 이끌었습니다. 잠시 걷자 앞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연하는 처음에 그것이 형체 없는 빛의 덩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익숙한 어깨에 선, 익숙한 눈매. 연하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의 영혼은 연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슬픔과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연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는 미안하다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은 보고 싶었다는 말을.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연하야, 내 죽음은 병이 아니었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독을 먹었다. 누군가 내게 독을 먹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연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해 동안 남편은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앓기 시작하더니 열흘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복노인도 고개를 저었고 관아에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독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가 두려웠다. 연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경계를 떠돌면서도 남편의 마음은 연하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림은 멀찍이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저승사자로 살아오면서 강림은 수없이 많은 이들을 저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승에 남겨진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승의 입장에서 이승은 그저 떠나야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연하와 남편의 영혼이 나누는 것을 보며 강림은 이승이 얼마나 무겁고 짙은 곳인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남편의 영혼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연하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가세요. 그 말과 함께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치 봄눈이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저승의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연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폐가의 방 안에 다시 앉은 연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롯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빗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연하의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을 먹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연하는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뭔가를 먹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밥상을 차린 것은 최마님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앓기 시작한 것도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하나하나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최마님은 아들이 연하에게 정을 쏟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반대했고 혼인 뒤에도 둘 사이에 끊임없이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연하를 내치고 싶었지만 아들이 막았지요. 그렇다면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치기 위해 아들에게 독을 먹였다는 것인가?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연하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것인가? 세 가지 길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시댁을 떠나는 것, 진실을 묻어두고 평생 모르는 척 사는 것, 아니면 진실을 밝혀 남편의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연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반드시 다른 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폐가에서 밤을 새운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몸은 멀쩡했습니다. 강림이 약속대로 연하를 무사히 이승으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젖은 옷을 추스르고 마을로 걸어 내려오면서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복노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약방에 들어서자 복노인은 연하의 얼굴을 보더니 대번에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어이된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느냐? 연하는 복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이 병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독초의 흔적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복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하다 싶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앓을 이유가 없었다. 건강하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이였는데. 복노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어디를 뒤져야 하는지 말해봐라. 연하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날과 밥상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복노인은 사흘을 움직였습니다. 오랜 약방 경험으로 독초의 흔적을 아는 복노인이었습니다. 최마님의 방 깊숙이 보관된 약재 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찾아냈고 마을의 약재상을 통해 구입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복노인은 관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연하의 이름 대신 복노인의 이름으로 올린 고발장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최마님을 불렀습니다. 최마님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며느리가 모함한다며 울고불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복노인이 내놓은 증거 앞에서 그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독초의 구입 기록, 남편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의 증언, 그리고 당시 증세와 독의 효능이 일치한다는 복노인의 소견이 나란히 제출되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식에게 독을 먹인 어미라니.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고 관아의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마님은 결국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최마님이 관아로 끌려가던 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홀로 빈 시댁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하가 뒤를 돌아보니 강림이 서 있었습니다. 폐가에서 보았을 때와 다름없는 검은 도포의 검은 가시였지만 이번에는 달빛 아래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강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로 왔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림이 계속했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저승의 자리를 잡았다. 편안히 있다. 연하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잘 갔구나. 잘 있구나. 2해 동안 품어온 걱정이 한꺼번에 녹는 것 같았습니다. 강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 연아가 눈을 떴습니다. 강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대가 경계를 넘었다 돌아온 날 저승의 명부를 다시 썼다. 그대의 수명이 온전히 보장되어 있다. 연아는 그 말의 의미를 한 박자 늦게 이해했습니다. 강림이 연아를 위해 저승의 명부를 손뗀 것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이승 인간을 위해 명부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연아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님은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을? 연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강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빚을 진 것은 갚아야 하는 법이다. 그 말 뒤로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연아는 강림을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달빛만 마당에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아는 시댁을 떠났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반지꼬리 하나와 남편의 매듭 놀이개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노인이 마을 어귀에 비어있는 작은 초가를 수소문에 두었고 연아는 그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창문 하나. 작았지만 오롯이 연아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청산과부로 눈치밥을 먹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진실을 밝혀낸 여인이었습니다. 덜어는 대단하다고 했고 덜어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 이제 연아를 얕잡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노인이 초가에 찾아왔습니다. 묵은 김치 단지와 쌀 한 대박을 들고 왔습니다. 잘 먹어야 잘 산다. 이것 받고 기운 차려라. 연아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덕분에 남편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복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 것이다. 나는 옆에서 거둔 것뿐이야. 그 말에 연아는 오래간만에 마음으로부터 웃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짓누르던 것이 이제는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연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죄책감도 경계에서 이제 가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 함께 녹아내렸음을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연아의 탓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야 연아도 알게 된 것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진달래가 북쪽산 능선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연아는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제삿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덤가에 한 번 더 앉아 봄바람을 함께 쐬고 싶었습니다. 무덤 앞에 당도한 연아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오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서방님, 봄이 왔습니다. 진달래가 참 곱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무덤은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흔들고 연화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가는 그 바람이 꼭 누군가의 손길 같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마를 털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청룡골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안악들, 밭을 갈기 시작하는 농부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하루 속으로 진실은 저승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연화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억울함은 어딘가에 남아있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날 길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산 자의 용기가 죽은 자의 한을 풀 수 있다는 것을, 한이 풀릴 때 비로소 죽은 자는 편히 쉬고 산 자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요. 연화의 남편은 억울한 이름을 남겼지만 연화의 용기로 그 이름은 바로 세워졌습니다. 이름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워준 사람은 이승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해 동안 청산과부라는 굴레를 지고 살아온 연화가 처음으로 가볍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야다무아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